사무엘상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23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저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 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리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욕망보다 강한 사랑. 죄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다윗. 그 살해 의도를 품고 있는 아버지 그 사울에 대해 말하고 요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실을 토로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리를 듣고 요나단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호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해도 그만이죠. 모른 척하고 그 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돕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뭐. 내가 나설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다윗과 이 사울과 같이 완전히 약한 사람이 되어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굳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하겠지 뭐. 그러고 내버려 둔다고요.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수수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악이잖아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강구할 수 없다는 거고 악인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악과 동조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침묵하면 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죠. 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또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줄 것이고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너를 지켜 평안히 가게 할 것이다. 이 도움을 줄 것을 요나단이 맹세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요나단. 요나단은 왜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가? 이제 뭐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랑이 동기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서 사울은 알고 있으면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이었고 이 차이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일이 될지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나단처럼. 다윗이 살아있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사실 유익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요나단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사울은 그것을 죽이려고 했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골리앗을 죽이는 일로부터 모든 승리하는 과정, 또 다윗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대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단은 아주 확신하게 되었죠. 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것을 부정할 뿐이고 요나단도 그런 걸 보았던 거죠. 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임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보다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4절에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지금 자신과 사울 왕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나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고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혹시 네가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했잖아요.
이 악을 행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왕이 되면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요나단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네요. 오히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15절 16절로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그 대적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만약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고 있잖아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자, 이런 말들을 보면 요나단이 자신에게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 이것을 잘 보여주죠. 욕심이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 그러나 이런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죠. 이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맹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사랑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 우정, 사랑 이거하고는 달라요. 네,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과 같이 다윗에 대한 이런 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랑, 우정 얘기하는데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완전한가요? 그 우정이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랑이 다 욕심, 욕망, 자기에게 중심이 돼 있어요. 이기심과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절대로 세상 인간적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은요,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기심과 욕망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욕심과 이기심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할 수 있나? 영원하지 못하죠. 인간의 사랑은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욕심과 이기심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첫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인데, 자,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죠. 진짜 사랑,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일은 이건 불이다.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정적의 위치에 서 있지만, 다윗이 없어져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욕망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 현실이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를 돕는 것이 기쁨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보다 강한 거예요. 욕망보다 강한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은 욕망보다 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니? 하고 욕망과 이기심을 자꾸 충족시키는 이걸 우리를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요. 형제들 간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쳐버려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 이기심이라는 건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건데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내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침묵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뭐.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 이게 속이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자신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욕망보다 강하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감동되어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런 사랑, 겸손도 있고요. 친절함도 보이죠.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의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인 순종, 겸손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변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축복이에요. 사랑이 없는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다른 걸로 자꾸 포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다고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괴로운 거죠. 고통스럽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이런 사랑은 무슨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 굉장히 큰데 사랑의 성격 중에는 강도로 따지면 아마 그 사랑이 가장 클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도 물론 크지만 정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못 이깁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이 남자와 남자인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 성도들 간에 비록 남남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닌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 이 참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좋은 친구, 진실한 사랑 가진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살만 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렇지 않나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되면 더욱 행복한 거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23절에 보면 월삭 때에 집안 모임 자리에 다윗이 빠지게 되면 사울의 생각을 요나단이 잘 파악한 후에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정했죠.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라. 내가 화살을 셋을 쏠 텐데 그 화살을 하인에게 내가 명하는 말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에게 뜻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만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알려주겠다.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화살을 안 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그리고 침묵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해놓고 화살을 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행하는 일, 상대방을 배려하여 살려보내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요. 우리도 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은 반드시 욕심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 가운데는 욕망,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잘 좀 실천하면서 우리의 좋은 인생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뭐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다윗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요나단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참 귀하네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상황으로 봐서는 요나단에게 다윗은 정적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사라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불의를 행하는 아버지, 침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요나단. 이게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세대가 정말 폐역하고 어두운 세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 너무나 아름답게 빛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욕심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23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